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누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기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그 기적의 선지자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7번의 큰 기적을 일으켜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펼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멸하기도 하고요. 3년간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크게 기뻐하셔서 시몬아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열쇠를 주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너무나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22절에 우리 22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히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혼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혼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요. 우리 대언자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판받는 사람을 이 변호사는 한마디를 못하게 합니다. 내가 다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나의 미련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다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 사람은 나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요 대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마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아멘이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고백인지요. 우리 아멘 하는 이 고백으로요 여러분 우리 이 죄인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면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압박받고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러한 구원자라면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부수시고 그리고 이 유대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러 오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 뭐라고 했느냐? 이 표적을 보며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요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를 이루어 주러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혼자 기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고요. 평안을 주려 오셨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신비롭다 하는 것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아멘을 하든지요,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그러든지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유산을 자기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형이 혼자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잔뜩 뭐만 생각해 있느냐, 내 유산, 내 유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 맞출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형에게 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앞에다 아이고 하나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죠?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로 세운 자 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시느냐, 탐심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요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소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러 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나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우편 뭐 요즘식으로 하면 국무총리, 하나는 주의 좌편 국방부 장관, 이런 거 하나씩 시켜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나머지 10제자가 뭐라 그러느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서요 서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들리지 않는구나. 여전히 걱정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 문제예요. 또 새 문제, 또 새 문제. 불안하고 염려해하고 계속 새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경험했으면 한번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물 없으면 한번 기도해 볼 만하잖아요. 기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님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줘야 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자꾸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난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3절입니다. 23절.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 우리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이미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뭐 육체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뭐 후손의 문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는 저 고아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나 구하는 것이니까 그건 제쳐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먼저 확실해야 됩니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이 흐르게 하옵소서. 환경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찬송하셨잖아요. 감사하셨잖아요. 주여 이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주여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신앙에요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반으로 나누셔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해서 12지파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분명히 있어야 될 지파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냐?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단군이 돼서 뭐 단지파의 후예라 이상한 말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13지파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 단지파가 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지파의 이름에서 제외가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시작한 지파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49장에 야곱이 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단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그 후손들의 삶을 뱀이고 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사사기서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 시작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니까 그러니까는 금송아지 2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거기가 한 군데가 베델이고요. 제일 위에가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배경이 있는데 왜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그렇게 이 뱀의 길이고 그리고 독사의 길이 되어지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그죠?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땅이 시몬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우리가 아는 유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가 단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시므온, 유다, 단지파. 그런데 이 원래 바로 그 남쪽 유다 위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서쪽에서 이민족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 이민족이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지파는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져서요. 자꾸 단지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요. 이거 자꾸 블레셋이 공격을 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파가 어디로 가버리느냐? 땅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11지파가 꽉 차 있으니까 단지파가 그 바깥으로 나가는데 저 북쪽 위쪽으로 가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며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도 괴로움이 없고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평안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단지파가 뭐라 그러느냐?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이 단 북쪽에 갑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같지가 않아요.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요. 그 요단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 요단이라는 말이 조르해서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이 어디에서 흘러오느냐? 단에서부터 흘러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땅이고 얼마나 물이 넘쳐나는지 이 단지파가 블레셋에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단지파가 야, 저 땅 참 좋은 땅이다. 세상에 이런 땅이 어딨냐 해가지고요. 그 땅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면 평안히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거 사명 버리고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도 섬기는데 내가 좋은 대로 해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도 섬기는데 내 뜻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게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내 편한 대로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 편한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순종 중에 제일 안 좋은 순종이 뭐냐? 666의 순종입니다. 666의 순종. 짐승의 숫자 666이거든요. 차라리 안 하면 괜찮아요. 탕자처럼 나가서 그냥 죽도록 깨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오면 차라리 그게 난데 어정쩡한 신앙생활 6까지 가는 신앙생활 6은 아무리 많아도요 7이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는데 결국에는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666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7의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시간, 온전한 장소, 온전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도요 내 마음대로 골라서 가는 거 우상숭배와 같다 하십니다.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리심산 에발산 세워놓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하라고요? 아멘할지어다.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에도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의 다 순종했어요. 아말렉 쳤고요. 필요 없는 거 다 죽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6의 순종만 했어요. 666의 순종만 했습니다. 7의 순종까지 안 간 거예요. 왜냐? 욕심이거든요. 탐욕이거든요. 왕 살려두고요. 좋은 거 다 살려두고요. 나중에 혹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누구예요?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그죠? 우리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거기에서 뭐 아버지도 오고요, 뭐 형제들도 오고요, 또 환난 받고 핍박받는 자 다 모여가지고요 400명이 그 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이 어디냐면 원래 단지파의 땅입니다. 이주하기 이전의 단지파의 땅이에요. 그 단지파의 땅에 그 거하는 그 곳에서 다윗이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원어적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 의미가 이 중에 하나가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 이름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그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돈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요. 건강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다스림을 받은, 병에 다스려지는 인생이었어요. 병 때문에 고통하고요. 병 때문에 눈물 나고요. 여러분, 아람 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니까는요,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고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치신다라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요, 선물 잔뜩 싸와서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모습도 안 보여줍니다. 말씀만 보내요. 말씀만 보내셔서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그걸 듣더니 얼마나 열이 받는지, 우리 다메섹에 좋은 강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 요단강, 저희 성지순례 가보니까 열받을 만 합니다. 야, 흙탕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거 열받을 만 하구나. 거기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이게 낫겠냐라는 거예요. 내 상처 위에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막 흔들면서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 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열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주위의 부하들이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우리가 따를 판이었는데 하물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여러분 이러면 좀 재밌죠? 한 번 씻고 그러면 발이 좀 깨끗해지고, 2번 씻고 종아리가 깨끗해지고, 3번 씻고 허벅지가 깨끗해지고, 4번 씻고 몸이 깨끗해지고, 5번 6번 팔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7번 씻으면은요 뭔가 재미라도 있잖아요. 6번 씻을 때까지 꼼짝을 안 합니다. 6번 씻을 때까지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느냐?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배드려요? 복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예요. 6번 하다 말면은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7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7번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병을 다스리게 하시는데요, 그 병이요 쫓겨 나아가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저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시는, 병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저 목사님 안 계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해서 너무 좋고요, 목사님 계시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요 성적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쌤 잠깐 일로 와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면은요, 그래 수고했다, 설교가 좀 그렇다, 네, 설교가 별로다, 확실히 알겠죠. 네. 이 쥐는 강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때 목사님 계셔서 너무 좋은 건 뭐냐면은 1절 부르고 2절 부르다가 음도 낮고요, 뭔가 좀 처지고요, 그러면 부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소리가 착 떨어지면은요 목사님 고개가 싹 돌아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부르지 않으면은요, 목사가 말이지 찬송 부르는데 한마디 한마디 다 그냥 잘 불러야 되는데 어디서 맥이 빠져갖고 그러냐고 당장 뭐라고 하시거든요. 완벽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요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 안 불렀다 하지 말고요, 완벽하게 찬양 드리고요, 말씀도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막 핸드폰 만지고 세상에 막 돈으로 건강으로 막 하나님 내 좋은 거 왜 안 들어주시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나 막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내 몸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고요,
온전하게 찬송 부르고요. 온전하게 기도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 약속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위에 모든 좋은 것을 주러 오신 나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174장 우리